예,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영적으로 이 부분도 또 보고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세례 요한과 더불어 함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 청지기가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이 하나님의 종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일들을 하는 자입니다.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청지기는 하나님 일들을 맡았던 하나님 종을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숫자 100, 100말, 100은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빚졌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너 안에, 하나님이 네 마음에 100말이라고, 기름 100말이라고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빨리 여기서 50이라 쓰라, 이게요. 50은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 뜻입니다. 즉 100말에서 반을 깎으면 50이 되는데, 하나님은 기름 100말을 원했어요.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만족스럽게 주셨는데, 네가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50이라 쓰라. 50은 분별해봐라 이겁니다. 분별.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자, 밀 100석은, 밀은 고운 가루를 얘기합니다.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받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율법 얘기 나와요. 선지자 얘기 나오고. 고운 가루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돼요. 빚을 졌으니까. 근데 여기다 80이라 쓰래요. 이러면서 80은 하나님 앞에 존귀와 강건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자입니다라고 쓰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건 의롭다는 거고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건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왜냐, 얘가 이제 청지기 업무를 뺏길 경우에 자기가 빚을 까준 사람들이 자기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은 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 때가 왔을 때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을 보고 나서 주인 것들을 나눠줬다라는 얘기예요. 나눠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빚을 까줬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부담을 덜게 해주고 이익이 되게끔 했다라는 얘기예요. 남을 이익되게 했다라는 게 옳지 않은 정직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많은 곳에 뭐 재벌도 만들어주고 회사 사장도 만들어주고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래요. 친구를.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 같은 거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들을 위해서 써서 친구들을 만들어 놔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즉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없어질 때, 이 세상 끝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너를 초대할 거라는 겁니다.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욕심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은 내가 이제 내 모습을 보니까 불의한 자로서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의 부담을 없애주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던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접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보통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자들이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신경도 안 쓰고 관계도 안 했던 자들은 큰 것에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래요. 이 불의한 것은 자기에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봉급을 받던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던지 이 재물 자체가 의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줬어요. 나한테 없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뭘 하라 그러냐면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 불의한 재물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즉 반드시 너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사실은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관용과 뭐 이런 것들. 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남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요 말씀의 맥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되게 헷갈리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집 하인이, 즉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재물은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의한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즉 뭐냐, 겸하여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할 수가 없고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과 재물은 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유를 알게끔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짝짝 보세요. 또 작은 것으로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겠고.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있는 신앙과 재물만을 위해서,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건가 재물을 섬길 건가.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자기들한테 얘기하니까 비웃어요. 예수님 하신 얘기를. 뭐? 아이 재물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즉 육신의 탐욕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비웃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의인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자기가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자예요. 이 구원파가 이렇게 믿어요. 자기들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예 직고하는 겁니다. 직접 얘기를 해요. 니네가 옳다 하는 자나 니네가 사람 앞에서 높임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높임을 받는데 그럼 니네한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이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럼 너네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높아진 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죄를 싹 넘겼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요단강에서.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들어가요.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을 때에 실제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한 말씀이라도 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지들 지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으면 버려요. 그리고 또 버려진 여자한테도 장가를 드는 게 바리새인들이면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지적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지들 이쁘면 다 마누라 삼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모세의 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믿으니까 자기 마누라도 막 버려요. 그거 핵심을 찔른 거예요. 니네가 스스로 높아지느냐 의롭다고 여기느냐 아니다. 너희가 반드시 세례 요한의 할례 받는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러면 여기서 부자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자색 옷은 높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왕 같은 마음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고운 베옷은 뭐예요? 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외식을. 기독교인들이 높은 마음을 갖고 외식을 진짜 잘합니다. 어? 하나님 잘 믿는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그러니까 예배도 꼭꼭 참석을 하고 헌금도 꼭꼭 해야 되고. 이 부자들의 마음이 뭐냐면 자기 마음이 풍부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연락은 잔치를 베푸는 걸 얘기를 해요. 연회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연회를 열어서 즐거움, 즐거움, 희락을 꿈꾸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이름한 거지가 있대요. 그리고 헌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부자는 날마다 음식이 가득하니까 그 대문에 누워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거지나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병신이나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래요. 이 개들은 누굽니까? 죽어가는 나사로한테 뽑아 먹으려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개들은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나사로한테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빨아먹어요. 이 개들은 누구냐? 거짓 목사들, 집사들, 장로들, 이런 자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죽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시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는 불 속에 있으니까 혀에 물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그래서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끝에다가 혀를 좀 서늘하게 한 방울이라도 떨겨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항상 잘 살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는 자들은 희생을 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서로가 왔다 갔다 못한다는 거예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영적인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이 죽어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안 오도록 바람을 해요. 바람을. 그러니까 왜냐, 내가 경험을 해봤지. 지옥을 가보니까 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희한한 건 죽었다 다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냐.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아무리 나사로를 살려보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을 텐데 그 외의 것들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맞잖아요. 원하는 게 회개예요. 마음을 돌이킬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계속 했던 얘기가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 모든 죄를 싹 없앨 거고 마음에 성령님이 올 거다라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을 거래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습니다. 왜냐? 마음의 할례 받은 적이 없거든요.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가던 길을 돌이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못 먹습니다. 예수님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은 할례를 받았는데 돈으로 산 종들이 할례를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돈으로 산 종이나 외국에서 온 품꾼들을 살리고 싶다면 뭐냐?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가 40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내가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아 내가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할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자 애굽과 에돔과 또 블레셋이나 두로와 시돈이나 멸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리라. 지옥 가리라. 음부에 내려가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구나. 마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나 처음으로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 전부, 마음에 있는 전부를 깨뜨렸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왔어요. 죄도 없어지고. 난 의인입니다. 난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싹 없애놓고 의인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의인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난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한테 말로 얘기해도요, 안 믿는 자가 99.9999%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믿을걸요? 그러나 생명을 원했던 자, 구원을 바랬던 자는 내 얘기 들으면 뿅뿅뿅 갑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마음에 확 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그 마음에 악한 영이 귀를 막고 눈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을 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깨닫습니다. 왜냐? 그게 강팍한 마음,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